예, 유다서 주의 설교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본문 유다서 1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유다서의 목적이 뭔가요?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라. 누구랑 싸워라?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과 싸워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심판받은 자다? 이미 심판이 나 있는 자들이죠. 어떻게? 경건하지 않은 자로, 불경건한 자로 심판 나 있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맡게 될 심판, 정죄함에 대한 내용을 성경적인 근거를 들어서 세 번의 증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 번째 시간이 오늘 해당되는 시간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조는 이렇죠. 에녹의 예언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에녹의 예언을 이야기하면서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맨 마디엔 정죄하려 하십니다. 요렇게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요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에녹을 유다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아담의 7대 선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에녹은 어떤 자입니까? 창세기 5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을 쭉 한번 펴보시고요. 7대 손에 대한 걸 한번 찾아볼까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랄렐, 야렛, 에녹, 이렇게 해서 에녹까지 포함해서 7대 손이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담부터 에녹까지 포함해서 7대 손이고, 이 에녹을 창세기 5장 24절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한 자, 그 다음에 죽음을 맛보지 않은 자, 접하지 않은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잖아요. 퍼펙션을 이야기하는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 것, 그다음 죽음을 접하지 않은 것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이 에녹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김재 목사님이 히브리서 강의 시간에 설명하셨던 건데요.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다.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럼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설명을 쭉 이렇게 하고 있네요. 유다가 왜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에녹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라는 의미를 강조해서 이 예언의 중요성, 무게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 예언의 중요성, 그다음 확실성, 이것들에 대해서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녹은 이 에녹의 증거는 에녹 1서에 나오는데요. 외경이죠. 우리는 보지 않는데 천주교에서는 보고 있는 에녹 1서에 나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에녹 1서 같은 외경들을 보았다고 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불경건한 자라고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몇 사람이야.
거짓 교사예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에녹이 예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에녹일서를 그대로 갖고 온 건 아니고요. 그것을 이제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여기서 거룩한 자는 1차적으로는 천사들 이야기하고요. 2차적으로는 성도들 전부 다를 이야기합니다. 에녹으로 대표되는 성도들 전부 다들 거룩한 자. 수만이라는 것은 계시록의 용어로 본다면 이 숫자는 수만은 어떻게 됐죠? 14만 4천. 또 이 14만 4천을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렇게 24장로 다 같은 얘기죠.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라고 되어져 있네요. 임하셨으니가 과거형이에요. 지금 뭘 얘기하냐면 미래에 있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미래 시제를 써야 되는데 과거형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 건 어떤 거냐면 히브리 문학, 헬라 문학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확실한 거,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을 과거형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런 거죠. 이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구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약을 그걸 그대로 갖고 왔는데요. 이사야 40장 10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스가랴 14장 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5절. 쓱 돼 있습니다. 하반절부터 읽을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이 그림이 그대로 그려져 있죠. 근데 이 날이 언제냐면 스가랴 14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 심판의 날, 주의 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구약에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예수님이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 세컨드 커밍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상시적인 오심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왜 오셨냐며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이 그 다음 절이 있죠.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라고, 무사람에 대한 얘기. 이 무사람은 이 사람들이다, 그죠? 본격이겠죠. 이 무사람을 심판하사, 맨 마지막에 정죄를 하시기 위함인데 이 무사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죠?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 쉽게 말하면 불경건한 자. 4절에서 나왔었잖아요. 그죠? 불경건한 자가 경건하지 않게, 이거 자세, 태도, 원인,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은 결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것 때문에 정죄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어떻게 또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게도 설명하고 있죠.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를 어떻게 해요? 경건하지 않은 죄인, 아는 죄인이라고. 경건하지 않은 것은 곧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불경건한 것은. 그 다음에는 주를 벗으려 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은 모든 완악한 말. 유다는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는 경건하지 않은 죄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인이라는 것이다. 경건하지 않게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해서 거슬려, 하나님께 대해서 대적하는 것이 경건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거고요. 경건하지 않은 일은 모든 완악한 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그냥 말하는 말만 아니고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행위, 행동과 연관이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렇게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에녹 1서에서는 이거 말고도 이와 비슷한 구절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에녹 1서에서는 에녹 1서 5장, 27장, 뭐 101장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대적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대적한다는 말은 뭐 어떤 거냐고, 대적하는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유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은 이거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게 뭐라고요? 원망하는 자, 불평하는 자, 정욕에 따라서 행하는 자, 자랑하는 자, 자기를 자랑하는 자,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구약의 시각에서는 이 원망과 불평은 항상 뭘 갖고 오냐면 행동, 행위를 가지고 와요. 출애굽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거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모습이었다? 불평과 불만의 모습이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 24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쓰다라는 거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원망하여 이르되, 이때 나왔죠. 그래서 이제 물이 너무 썩어서 내가 이 물을 못 먹겠다 광야에서 그러고 보니까 모세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 뒤 다음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갈기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 한 나무가 무엇을 상징한다? 십자가를 상징한다는 말씀을 이전에 드렸습니다. 16장 2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왜 원망하죠? 고기, 떡, 뭐 이런 거 내가 부추, 뭐 마늘 이런 거 내가 뭐 원 없이 먹었는데 아무것도 못 먹고 있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7장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또 물 때문에 원망한다. 그죠? 계속해서 원망하는 모습입니다. 이때에 모세가 했던 일이 뭐죠?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누가 반석 위에 서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서 있는데 모세가 그 하나님을 반석을 내리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출애굽기, 그 다음에 신명기 이렇게 가고 계속 가면 무슨 얘기 나오냐면 계속해서 이런 원망, 불평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어떤 자들이 무사람, 이 사람들,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거짓 교사, 불경건한 자들은 원망하고 불평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정욕이다. 그죠? 세 번째로는 정욕.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어떤 배경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사야 65장 2절입니다. 이사야 65장 2절.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나니.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기 생각을 따라 어떤 길로 간?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에 대한 그림이 그려졌다. 그죠? 예레미야 18장 12절.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 18장 12절.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있어요. 신약에도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4절. 바울이 후배 목회자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신약교회, 초대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듣고자 하는 말씀을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씀하는 그 거짓 교사들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뭐 야고보서도 있는데 이렇게 이 정욕대로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내 뜻대로예요. 내 뜻대로. 사사기 버전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자기 소견대로, 그죠? 자기 소견에 맞는 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것, 그렇게 정욕대로 행동하는 것. 이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 다음은 그 입으로 자랑하는 자인데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자인데요. 사무엘상 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교만한 말, 오만한 말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다니엘서 11장 36절. 다니엘서 11장 36절.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북방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배경은 어떤 거냐면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만들잖아요. 헬라 제국을 만들고 난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요절합니다. 그 다음에 그 부하들이 나라를 쪼개서 있죠. 그래서 북방왕, 남방, 원래 4개의 나라로 쪼개져 있는 그 나라 중에 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자기 자랑하는 모습. 이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다라고 지금 다니엘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계시록 13장 5절 보겠습니다. 이미 다 배웠는데요. 계시록 13장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뭐라고요? 짐승이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입을 받고, 이렇게. 이 모든 것이 거짓 교사,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불경건하는 것의 모습이다. 자기를 자랑한다는 거죠. 자기 자랑. 자기 자랑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 사랑에 근거한 자기 확장이에요. 나를 확대시키는 거, 나를 확장하는 거, 그거다, 그죠? 마지막으로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자인데요. 구약의 시각으로는 이 아첨하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편파적인 거, 불공정인 거, 다른 사람하고 차별하는 거,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가서 3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뭐라고요?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제사장들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편파적으로 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것, 차별하는 것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렇죠? 디모데전서 6장 5절. 신약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5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자기 이익의 방편으로 경건을 생각하는 자들. 어떻게, 그 원인이 뭐라고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디도한테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디도서 1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1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성도들에게 잘못 가르친다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 그래서 가정들을 망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 히브리서 다음에요.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뭐라고요? 차별 왜 하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차별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 이 사람은 더 가치 있다 보이고 내가 판단해가지고 그런 차별하죠. 그거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은 불경건한 자, 경건하지 않은 자의 모습이다. 그 얘기를 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죠? 경건하지 않은, 유다가 이야기하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설명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꾼 자다. 뭘 바꾼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 자. 또 부인한 자, 누구를 부인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다. 그렇죠?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원인은 뭐냐면요. 뭘 모르냐면 내가 어떤 자인지를 모르는 자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자예요. 내가 어떤 자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자인지를 모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불경건한 자의 모습을 취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이었는데요. 결론을 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은 모습으로 경건하지 않은 일을 한다는 거죠.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유다가 경건하지 않은 모습은 주님을,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신성모독, 악한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이 경건하지 않은 일, 행동으로 나타난 것을 5가지를 썼어요. 원망, 불평, 자랑, 정욕을 따르는 것, 아첨하는 것, 차별하는 것, 이렇게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 모든이에요. 모든, 어떤이 아니라 모든, 수학 기호 아시죠?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는 경건하지 않는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고 그들은 경건하지 않은 일을 생산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과물로. 프로세스 같은 거예요. 어떤 프로세스에 요거 들어오면 요것밖에 나올 수 없는 그림인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자는 경건하지 않은 모습을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께 원수된 자고 그들이 하는 일은 경건하지 않은 일, 신성모독적인 일, 원망, 불평, 자랑, 정욕, 아첨 이것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유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들은 뭘 받았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았다. 사실상은 예언으로 심판 받을 것이다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시제를 써서 이 심판은 확정적인다.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의 버전으로 보면 이미 심판은 끝난 일이다라는 거죠. 완성된 일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그러면서 지금 유다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자,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휩쓸리지 말고 너희는 뭘 해라?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 이게 뭐라고요? 복음, 그리스도의 구원, 이것을 힘써 지켜라 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까지가 표면적인 해석이라고요. 동전이 한 면이 있으면 이 동전의 한쪽 면만 이야기를 하면 이겁니다.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과 대적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휘둘리지 말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잘못된 교리들, 해방신학, 또 뭐 있습니까? 성공주의, 엘리트주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또 기복신앙, 내가 잘 되는 나, 여러 가지가 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휘둘리지 말고, 이런 것들에게 휘둘러진다면 결국 너희들의 모습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유다가 이야기하면서 거기엔 휘둘리지 마. 왜냐하면 이들의 결과는 심판이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불못이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망이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이들은 사형 선고 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동전의 한 면을 보자고요. 다른 동전의 한 면은 뭡니까? 어떤 자들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는 죄인인데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대적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대적의 결과로 신성모독하는 일, 경건하지 않은 일, 이런 것들을 쏟아냅니다 라는데 이것 중에서 오늘 우리가 안 한 게 있어요. 원망, 불평, 자랑, 정욕, 아첨, 차별 중에 우리가 안 한 게 있냐고요. 우리 이익을 위한 거 우리가 안 한 게 있냐. 예, 목사님 저는 이거 하나도 오늘 안 했는데요 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생산해낼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아롱지고 흠 있는 거, 깨끗하고 흠 없는 것이 아니라 아롱지고 흠 있는 거. 왜? 우리는 야곱이니까. 우리가 생산해낼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 우리는 그냥 이런 자다라는 거죠. 우리가 바로 이렇게 사망 선고, 사형 선고를 받은 자다. 이렇게 끝나면은 이렇게 끝나야 되는 게 원래 맞는데 우리의 오늘의 삶의 결과를 보세요. 우리가 지은 죄들을 보면 이렇게 끝나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서 김영수 목사님 말씀하신 그러나 하나님이가 계신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경건한 자에게. 그러나 하나님이 작동을 합니다. 작동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아까 처음에 나왔죠? 강림하실 그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뭐에? 이 거룩함에 조금의 흠도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흠 있는 모습만 드러내는 자인데 조금이라도, 이만큼이라도 흠이 없게 만들겠다 하시는 거예요. 맨 13절 처음에 뭘로 시작하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누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를 심어 놓으셔서 그분의 의로
오직 그분의 의로, 이분은 거룩한 분이고 흠이 하나도 없는 그분이니까 그분의 의로 옷 입어서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산해내는 이걸 가지고 말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예요. 다른 거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겁니다. 바울의 얘기를 한 번 더 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우리가 뭘 받는데요? 우리가 뭘 받는다고 그래요? 환난 받으시는 분 계세요? 오늘 환난의 도가니였습니다 그러신 분 계십니까? 성도는 무조건, 모든 성도는 환난을 받는다. 모든 성도는 환난을 받는다. 이것을 광야를 살아가는 광야교회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환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안식이라고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광야 교회의 입장에서 본다면 애굽을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홍해를 건너서 광야 교회로 접어들어서 마지막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림이잖아요. 여기가 안식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범죄하고 했죠. 그 모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광야교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옛사람을 죽이시다. 1세대입니다. 애굽의 것들을 다 가지고 왔던 세상, 바벨론, 애굽, 여기서 섬겼던 음녀, 황소, 뱀, 이것들 가지고 왔던 1세대는 광야에서 깡그리 다 죽여버리시고 2세대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는 예수와 함께 들어간 2세대 세 사람만 안식의 장으로 들어가게 만드시는 거잖아요. 이게 광야라고요. 그러면 이 시간이 뭐라고 그래요? 성도에게는 바울이 환난이네. 근데 환난이 됩니까? 지금 환난을 느끼시냐고. 환난을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왜 환난을 느끼시냐면 이 옛사람이 죽는 모습 때문에 환난을 느끼셔야 돼요. 아, 여기가 환난이구나. 옛사람이 죽는 모습이 십자가라고요.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게 내가 이런 범죄들을 저지르는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 맞습니다, 주님. 제가 저 죄인이 맞네요, 주님. 제가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되는 자가 맞네요를 고백하는 거라고요. 우리 환경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내면을 흔들어 놓으셔가지고 드러나는 모든 찌꺼기들, 이 결과들, 아름지고 흠 있는 것들, 경건하지 못한 모습들, 그 일들을 하는 이것을 보고 주님, 제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자 맞습니다. 지금 죽이신다고 해도, 영원한 형벌에 처해신다고 해도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해야지, 제가 잘나가지고 주님께서 저를 선택해 주셔서 제가 이쁜 짓 많이 하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라고. 그럼 환난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게 환난이에요? 근데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제가 지금 죽이셔도 할 말이 없는 자 맞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뭐예요? 내가 힘을 다해 하나님과 원수된 대적했던 일들을 했다. 바울이 뭘 잘못했어요?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잘못한 거 없잖아요. 선한 일들 많이 했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대적했던, 원수되었던 자였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맞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매일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십자가가. 이것으로 끝이면 안 돼요. 빈 무덤이 있어야 돼요. 새 사람이 안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빈 무덤이 뭐예요? 내 안에서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소망하게 하고
소망하고 그 일들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 이것과 반대되는 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요한 버전으로는 사랑이에요. 사랑. 이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소망해야죠. 하나님, 제가 사랑할 수 없는 자가 제 앞에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흔드셔서 네 사랑할 수 있는 자니 사랑할 수 없는 자니 보여주시죠. 네가 네 욕심을 위해서 네가 원하는 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자니 아니니. 예,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니 이것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은 뭐냐면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차란 말이에요. 그게 없다면 주님이 다 구원해 주셨는데 뭐 하면 그게 있어야 되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주님, 저는 사랑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발동해 주세요. 발휘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해야죠. 어떤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왜요? 내가 이 죽을 자라는 걸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저는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한 여인의 이야기로 마칠까 합니다.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 싶은데요. 마태복음 15장 21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스토리다, 그죠? 여기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처음부터 그 여자를 고쳐줄 마음이 없었던 겁니까? 여자가 이렇게 간절히 요청하니까는 어쩔 수 없이 그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해주신 건가요? 그럼 원인이 누구한테 있냐면 여자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마태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가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여인이 나와 있잖아요. 여인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여인에게 딸이 있었어요. 여인하고 딸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처럼 이 여인의 딸은 여인이 자기 자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딸과 아들은 내 자신, 내 분신이잖아요. 근데 이게 딸이 어떻게 됐대요? 귀신 들렸대요. 다른 버전으로는 경건하지 않는 모습, 죄인의 모습입니다.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소리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Help me! 라고 얘기해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녀의 떡을 누구에게 주면 안 돼요? 개들에게 주면 안 된다. 개들. 지금 뭐라는 거? 여자 보고 너 개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개잖아, 그죠?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자가 예, 맞습니다. 제가 개 맞는데요.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떡이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네 믿음이 크다 해서 큰 믿음에 대한 얘기예요. 믿음은 크고 작은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은 있다 없다예요. 믿음은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없고 작은 믿음이라는 얘기는 믿음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믿음을 못 봤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에는 이런 믿음이 없네. 택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너희들은 그렇게 너희를 자랑하고 있고 율법을 의지하고 너희의 의의를 내세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너희들은
믿음이라는 것이 없네. 한데 개 같은 저 여자에게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인은 자기를 뭐로 생각한 거예요? 개. 다른 버전으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경건하지 않은 자입니다. 나는 나띵입니다. 나로서는 이 귀신 들림에서 벗어날 가능성이라는 게, 실력이라는 게 요만큼도 없는 자 내가 맞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자 맞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help me, 나를 도와주세요. help me, 이렇게 해서 나를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이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예. 그때 주님께서 그래, 내 떡, 네가 내 자녀다. 이 자들 말고, 자기들이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그 자들 말고, 네가 개라고 이야기하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경건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네가 내 자녀다. 네가 떡을 먹을 수가 있겠네. 떡은 다른 버전으로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떡, 생명의 떡. 네가 나를 먹을 수 있는 자구나.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여인의 소원이 뭐예요? 예수님을 떡을 먹고,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귀신 들림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사망으로부터 나와야 되겠습니다. 생명 가운데 거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게 여인의 소망이잖아요. 어떤 걸 본 사람이? 나의 옛사람을 본 사람이 내가 죄인 맞습니다. 원망, 불평, 자랑, 정욕, 아첨하는, 경건하지 않은 일을 해내는 야곱이 접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자가 주님, 저가 여기서 나와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으로 가기를 원합니다라는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소원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소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소원이 있어야 되지. 예수 믿고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예수 믿고 오래 살고, 예수님 믿고 사업이 잘 되고, 이게 소원이 되면 누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 보다 못하지. 우리의 소원은 뭐라고요? 하나님, 제가 경건하지 않은 자 맞습니다. 저로서는 도대체가 방법이 없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세요. 그때 기쁨을 누리고, 그때 평안을 누리고, 그때 감사가 나오고, 그때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세워지는 교회의 가족 여러분, 바라기는 이 여인이 품었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귀한 교회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불경건한 자,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 중에 괴수가 맞습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그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빈무덤을 보게 하셔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 주님을 부활시키신 그 생명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의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갖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